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구약 성경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 2장 13절 14절 말씀. 구약 성경 1329페이지입니다. 말라기 2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시간, 가정, 부부, 결혼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삶의 부분들, 어떤 삶의 원리들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위로와 용기와 은혜를 힘입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멋진 이 조직, 기관입니다. 기관.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복이, 기쁨이, 평강이 모든 것들이 넘쳐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러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부흥과 행복, 가정의 부흥과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한 내가 성도로서, 또한 직분자로서 자기 역할,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지금도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있어요.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충성하고 변화와 섬김과 성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요.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들어요. 아침에 드린 말씀과 같이 베드로처럼 졸며 비몽사몽간에 헛소리하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악한 영, 마귀가 하는 그러한 일. 가정도 마찬가지.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찬송하신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역사에서 시험과 상처와 갈등과 다툼을 막 야기시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부부싸움하게 되고. 어제 부부싸움 하신 분 계세요? 자수하여 광명전이.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댁 식구들 때문에 친정 식구들 때문에 속상해. 이번 구정에 내 안 갈 거야? 가나봐라.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의 행복을, 가정의 행복을 자꾸 빼앗아 간다니까요. 특별히 가정을 마귀가 공격합니다. 공격 대상 1호,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듯이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공격해. 갈수록 어떻게? 빠이빠이. 이혼율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가정이 막 흔들려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막 깨어지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상실되어 간단 말이에요. 부부관계가 깨어지면은 당연히 자녀들이 뭐 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그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자녀들이. 그러면 자녀들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 또 상처와 갈등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그러다가 이놈의 세상 죽어버리죠. 죽어도 혼자 죽어야지. 왜 아무 잘못 없는 자기 가족들을 왜 애들까지 같이 동반자살. 그건 살인이잖아요. 살인.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질 때 거기에 악한 영들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의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될 때 악한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떠나가고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 보세요. 이스라엘의 가정들이 무너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무슨 결혼? 이방 결혼. 불신 결혼.
안 믿는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의 딸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취하고 며느리로 취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우리 다시 복습합니다.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기 형제에게 뭘 행했어요? 10절에 보니까 거짓을 행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욕되게 하였다 말라기가 고백합니다. 다시 생각해 성도님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의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가족보다 가까운 관계가 없잖아요. 피는 뭐보다 진하다? 물보다 진하다. 근데 물에 물 탄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도 있지만요, 어쨌든 가족보다 가족보다 더 사랑스러운 관계가 사실 없잖아요. 가족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가족은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과 섬김과 이해와 배려와 용서와 축복이,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합니다. 가족의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다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남자들이 자기의 아내를 버리는 겁니다. 거짓을 행해요. 배신한다는, 배신. 그래서 이방 여자를 취합니다. 자기의 그 본래 처음 짝지어준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의 언약을, 약속을 깨트려요. 파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11절에 이러한 모든 행위를 뭐하다 그랬어요? 거짓되다,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 무엇을 욕되게 했다 그랬어요? 11절에 성결을, 거룩함을 욕되게 했다 말씀하고, 다 같은 뜻이에요. 이방 신의 딸들과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이방 결혼이 바로 거짓이요, 가증한 일이요, 성결, 거룩을 욕되게 했다라는 사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의와 불법을, 이방 결혼을 지금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되잖아요. 한 지붕 아래에서 부모, 형제, 자녀, 남편, 아내, 가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부모 따로, 자녀 따로, 물론 다른 교회 나가는 거야 뭐 괜찮지만 다른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악한 영들에게 지배받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남편, 그러한 아내, 그러한 부모,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어떻게 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전쟁, 배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어떻게 믿고, 그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이 믿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예배하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이, 다 선물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안 믿는 그 부부들 결혼할 때 모습을 보세요. 내가 이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결혼해도 내 말을 들을 거야? 듣긴 뭘 들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막 아이고 사바사바하고 당신은 나의 태양 오솔레미오 하면서 그렇게 하더니 결혼하면 이제 국물도 없는 거예요. 180도 사람이 싹 바뀌다니. 교회 갑시다 여보. 안 가. 당신이 나가. 이 정도도 감사하게. 나중에 교회 가면 죽어. 난리 나는 거야, 난리 나는 거야. 이 안 믿는 남편들이 믿는 아내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 말을 철석같이 믿고 들을 거야.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그건 결혼 전의 생각이. 결혼한 다음에 남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싹 바뀐다니까요. 당신이나 잘 믿던지, 나한테 교회 가자고 강요하지 말라고 나오든지, 교회 가면 죽는다든지, 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남편 눈치 보고, 안 믿는 시댁 식구들 눈치 보고,
그러니까 본인도 믿음이 신앙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 누가 더 셀까요, 문집사님?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과 영향력이 더 강하다니까요. 왜요? 사람은 항상 나쁜 쪽으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좋은 거 영향받는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항상 나쁜 쪽, 불신앙의 것들에 자꾸 영향을 우리가 받아요. 그러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딴따단 결혼하고 혼인해야지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요.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답니다. 아멘. 나한테 해당이 안 된다고요? 우리 아들, 딸들, 자녀손들 마찬가지. 결혼을 위해서 부모님이 더 많은 사랑의 기도, 축복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결혼을 부모님들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얘네들 지들끼리 그냥 첫눈에 반해갖고 후다닥 난리 피고. 아니.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결혼이. 계획해야 돼요. 결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세례받고 떳떳하게 축복 가운데 결혼해야지. 안 믿는 자녀들이 세례도 안 받고, 물론 세례 안 받고 결혼하나 세례 받고 결혼하나 독진겠지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죠. 믿는 성도의 가정답게, 믿는 가정답게 뭔가 불신자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젊은 아가씨들 보세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형제들이 답답하대. 고리타분하고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그러한 사람들, 안 믿는 형제들은 적극적이고 남성적이고 야성미가 넘치고 아이고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마인드잖아요. 이 남자 형제들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자매들은 촌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믿는 자매들은 이쁘고 여기요, 저기. 믿음과 신앙이 결여됐으니까 그 결혼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안 그렇게 그냥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불신앙의 결혼은 결국은 아픔, 갈등,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안 믿는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안 믿는 형제, 자매가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의 마인드, 그 불경건한 사고방식, 이것을 따라가고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도 마찬가지.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올바른 선택과 결정이죠. 이 결정을 잘하는 게 바로 믿음의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보통 때는 그냥 말로 그냥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A냐 B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러한 선택과 결단의 어떠한 순간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초이스 선택하는데,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다, 자기의 어떤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결정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것인가,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부귀 영화를 붙잡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십자가를 붙들 것인가, 세상을 붙들 것인가, 너무 중요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고 자기를 막 주장하는 삶이 있어요.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이 있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결정과 결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 미래가, 장래가 좌우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본문을 보세요. 이방 결혼, 이방 혼인의 결과가 뭐냐? 12절 보세요. 12절에 뭐라 그랬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시리라. 끊어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그 장막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을 취하고 이방 교인을 할 때, 불신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 그 집안을,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그럼 이제 13절 보세요. 13절에 뭐래? 13절이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불신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13절에 이런 일도 행한다. 그 이런 일이 뭐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이 뭡니까? 아내로 하여금 눈물겨운 이혼을 하게 만드는 거. 사랑하는 아내의 그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 이러한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자들, 그런 여인들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못된 남편 만나갖고 불신앙의 남편을 만나서 그 아내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손수건이 항상 젖어 있어요. 이방 여인을 취하고 자기의 본래 아내 무슨 지처? 조강지처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버림받은 여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야 눈물 콧물 뿌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 안 하는 분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괴롭습니다. 속상합니다. 답답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저 영적으로 무지한 남편을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보세요. 지금 13절에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울며 기도하는 거죠. 버림받은 아내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단을 가리울 정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하죠, 성도님들. 이방 결혼의 결과, 불신 결혼의 열매가 뭐라고요? 눈물이 눈물, 울음이 울음, 탄식밖에 남는 게 없어요. 또 뭐가 있어요? 후회, 절망. 그러다가 결국 이제 누군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누구는 교회도 못 나가요. 하나님 전에 나가지 못해. 나가면 큰일 나요. 뭐가 분질러지든지 머리채가 못 나가요. 핍박하는데 나갑니까? 그러니까 불신 남편의 눈치나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불신 가족들의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면요 이제 14절 보세요. 14절에 뭐라 그랬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왜 그렇죠? 왜 이렇습니까? 이상하네요. 또 따지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뭐가 되셔요?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누구 짝? 내 짝이요. 너의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무엇을 행했어요?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불신 가정, 불신 남편, 이방 여인과 혼인한 그러한 남편들을 향해서 아주 책망하는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아내는 짝입니다. 배필이에요. 파트너, 언약, 서약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배신합니다. 배신을 때린다니까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데나 버린다니까 이 남편들이. 미국은요 아시다시피 성직자들만 결혼식 주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미국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때 주례하고 서약을 하잖아요. 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서합니다. 서약을 하잖아요. 주례하는 목사가 신랑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를 그대의 아내로 맞이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생명이 이 세상에 있는 한 이 여자를 사랑하고 이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묻잖아요. 신랑에게 서약을 하고 또 아내에게도 똑같은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이 끝난 다음에 주례 목사는 결혼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꽝꽝꽝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요, 신랑과 신부를요. 그것을 사람이 나눠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함부로 이혼하고 헤어지는, 끝까지 살아야 돼. 열심히 사랑하며 축복하며.
결혼을 한 사람들이 평생 가슴에 두어야 될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약속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요즘 보세요. 점점 결혼이 완전히 플레이, 장난이에요, 장난. 그러니까 결혼을 장난스럽게 하니까 아주 이혼도 아주 쉽게 장난스럽게 이혼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다 낙하산 타고 떨어지면서 여보 사랑해 하면서 결혼, 별 결혼이 다 있어요. 물속에서 수영복 입고 결혼식을 하지 않아요. 통일교처럼 이단들어도 몇백 명씩 놓고 그냥 단체로 그냥 합동 결혼식을 시키지 않나요? 요즘 예식장 가보세요. 결혼 예식 시간 15분만 지나면 난리가 나요. 시간에 쫓기고 헐레벌떡 허둥지둥. 그게 무슨 진짜 거룩하고 그러한 은혜로운 예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예배당에서 이렇게 또 넉넉하게 여유 있게 이렇게 혼인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겨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2장 14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어찌됨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찌 된 거죠? 이게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남편들이 자기들의 잘못과 허물과 죄악을 알아야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됨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 이제 너희들의 그러한 드리는 예물, 봉헌물, 헌금 나 받지 않겠다. 간도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접속사. 이는 뭐예요? 왜냐하면, why, because. 왜냐하면, 이는 뭐뭐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 뭐예요?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고, 그 어려서 맞이한 아내는 너의 짝이다. 커플, 파트너라는 거, 배우자라는 거예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다. 근데 네가 그 아내에게,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 짝 주신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헤어지자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어려서부터 취한 아내를, 본처를, 조강지처를 버린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저주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니다. 우리 601장입니다. 601장. 하나님이 정하시고 때가 되어 만남으로 믿음으로 준비시켜 기쁜 사랑 고백하네.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러한 행복한 가정 결혼 꾸려갈 수 있도록 한번 찬양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때가 되어 만남으로 믿음으로 준비시켜 기쁜 사랑 고백하네. 말씀 위에 손을 놓고 축복으로 출발하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하며 찬양하세. 예수님의 크신 은혜 가슴마다 감동 주어 서로 다른 마음들을 이해하고 감사주네 아멘. 부부로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예수 믿는 귀한원에 널리 나타내세. 성령님의 크신 역사 믿음으로 갈망하여 기쁘고 한마음으로 주님 뜻에 순종하네.
세워주고 세워주고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실천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리.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한 부모, 자녀, 남편, 아내, 부부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하늘의 복, 땅의 복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가정의 순결이 위험한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면은 우리의 영혼도 믿음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데 교회 나오겠어요? 안 되잖아요. 교회가 무너지고 그럼 이 사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일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왕이면은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 그까지 돈이야 뭐 있어도 그만,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있어도 그만, 세상에 부귀영화 권력도 뭐 있으면 좋겠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거기에 목숨 걸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는 이 행복한 가정에 올인하시고 여기에 전념하시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문집사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 집사님의 그 사랑과 수고와 기도, 문집사님 감사하셔야 돼요. 시댁 식구가 좀 문집사님한테 좀 불편하게 했을지언정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집사님 전도하시겠다는데 시댁 식구들 다 전도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더 많이 전하셔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신 우리 특별히 문집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집사님 특별히 제가 이렇게 또 부탁드리잖아요. 기분 나빠요? 좋잖아요. 행복한 가정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한쪽 편이, 남편이, 남의 편 만드는 남편이 안 믿어요. 그래서 또 남편은 또 여자한테 옆편 내야 이렇게 말하는데 자꾸 누구 편을 드는지 몰라도 한쪽 편이 하여튼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행복, 안 믿어도 행복하다고요? 그것은 위장된 행복이에요.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난 좋아. 뭐가 좋아요?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 믿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안에 아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 경제적인 문제, 아이고 우리 남편이 이제 실직하네, 이거 퇴직하네, 이거 어떡하나, 아이고 우리 아내가 또 이렇게 뉴스 보니까 어느 할아버지가 자기 아내 그 병든 할머니 간호하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아이고 그런 끔찍한 사고도 뉴스도 있잖아요. 막 자살하고 같이 죽자고 그런 뉴스도 본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물론 힘들죠. 병수발 하는 게. 그래도 남편의 역할, 아내 역할, 부모 역할, 자녀 역할 잘 감당할 때 그 가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육간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모쪼록 우리의 가정이 특별히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모두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또한 결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가정, 결혼, 남편, 아내, 자녀들의 혼인 문제 다 마찬가지.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정이 회복될 때 우리들의 가정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면서 2015년도 날마다 우리들의 가정들 행복, 사랑, 기쁨,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